네, 3월 셋째 주 구역공과 누가 큰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뉴스를 보고 또 이슈,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을 보면 권력형 범죄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거 아세요? 거기 보면은 요즘 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4대 사이비 종교들을 집중 취재한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다 권력형 범죄라는 거죠. 그들이 세뇌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뭐 권력형 부패, 권력형 폭력, 권력형 성범죄, 뭐 이런 권력으로 인한 불법을 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권력이 뭡니까? 그러면 권력이 뭐냐?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권력이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을 이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죠? 이 땅에서는 되게 지위가 높고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 타인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또 지위가 낮고 힘 없는 자들은 그 권력자들 밑에 예속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의 인물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가장 크고 높으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오늘 나눔 주제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1번을 보시면 먼저 주님은 섬김과 희생의 걸음을 떼시지만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만 탐할 뿐입니다. 그리고 1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을 거라 하십니까?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거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의 마지막 단계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미리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해 오셨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해 오셨냐면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 그 말씀을 하셨어요. 16장에서 처음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항변하다, 따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 얘기를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따졌어요. 왜 그런 소리 하시냐고. 자, 그 다음에 또 17장에서 또 한 번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자, 17절에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기 전에 20절에 보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반응이 있기 전에 누군가가 찾아오죠. 자,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은 우리 질문 2번입니다. 2번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구한 것은 무엇이고 이 일을 알게 된 열 제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먼저 2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자기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된 그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반응이 24절에서 나오고요. 24절을 보시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자, 10 제자의 반응은 어떻냐면은 분히 여깁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어머니가 구한 것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왕일 때처럼 군사력으로 힘이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세우게 될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가서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께 눈도장 찍고 한 자리를 부탁한다고 하는 일종의 치맛바람이죠. 어머니의 치맛바람입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몇 세시죠? 30살, 30세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군대에 가도 부모님이 전화를 하고 그렇게 치맛바람이 날린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치맛바람으로 부탁을 하는구나.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아들들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22절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래 좋다.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인데 모르고 어떤 자리인 줄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뭐든 하겠다는 그런 말이죠. 십자가 그런 고난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더 생각할 거 없이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상황을 쭉 지켜보던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10 제자들 입장에서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들이 지금 가로채서 내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응이 뭐였어요? 분히 여기거늘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부탁하러 온 세베대의 두 아들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을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오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까지 앉게 될 그 나라, 그 왕국에만 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분이 여기면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 이런 분이 여기는 장면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3번, 우리 3번 그 다음 질문입니다. 3번을 보시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26절에서 2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서로 화를 내는 것 보고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25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고 백성들을 짓누르는 것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26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한다. 나 역시 예수님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으로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 요즘 시대를 보면요, 그 어느 때보다 뭐 항상 그래 왔지만 어느 때보다도 비교하고 또 경쟁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TV 보면 연예인들 사는 거 보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삽니까? 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또 뉴스 보니까 요즘은 오마카세가 유행이래. 오마카세 아세요? 오마카세가 일본말로 맡긴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주방장에 가서 그 일식 주방장이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고급 코스 요리죠. 그런 코스 요리를 일식뿐만 아니라 그런 요즘 사람들이 오마카세를 즐기는데 순대 오마카세도 있대요. 순대도 몇만 원 주고 먹고 오마카세로 먹고 또 커피도 오마카세로 즐긴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도 유명한 데 있잖아요. 낙산 위에 올라가면은 옛날에 우물 있는 곳이 있었대요. 우물 있는 그 집을 개조해가지고 식당 이름이 우물집이라는데 거기 가보면 줄을 쫙 서 있어요. 서 있고 또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에 모퉁이에도 보면 2층에 거기 카페인데 지금 아마 가시면서 봐도 젊은 사람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정작에 가보면요 막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맛은 우리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커피도 우리 교회 커피가 제일 맛있고요. 오늘 식사 뭐 오늘만 같아라라고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고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봐야 막상 별거 없거든요. 맛도 뭐 물론 저도 우리 중고등부인가요? 유초등부인가요? 가신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데려가 주시면 저는 감사히 잘 갑니다. 그런데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막상 맛은 그래요. 근데 요즘은 그런 데 가야 돼요. 왜 가냐면 사진 찍어 올리려고요. 또 이제 또 봄 되고 하니까 꽃피면 이제 다 사진 찍으실 거죠? 찍고 카톡에 사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뭐 젊은 사람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그래요. 다 남들 다 하고 남들 다 가고 남들 다 먹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그런 거 못 가고 못하고 못 먹으면은 내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그런 부러움과 열등감과 질투심이 다가오고 내 자존감은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그런 인식들로 인해서 내 삶을 인정받고 또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이죠. 하지만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그때 진정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영원히 빛나게 되는 삶은 낮아지는 섬김의 섬김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눔 1번, 2번 또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맺을 삶의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공과 섬김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경쟁과 지배가 아닌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세상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각자 경험을 나누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조직과 다른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이렇게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또 각자의 시간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두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높여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네, 이 두 시각장애인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또 31절에서는 더욱 소리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합니다. 맹인, 요즘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은 맹인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여라고 하죠. 주여. 먼저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도 하죠.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까지 포함하는 이 의미가 담긴 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만이 자기들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눈에 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합니다. 자, 지금 이 맹인 두 사람은요,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은 보였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육의 눈이 보이는 사람들, 육의 눈이 밝은 사람들, 무리가 나오죠.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는 만큼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어서 2번에서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불렀을 때 무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무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냐면은 꾸짖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했습니다. 참 어쩌면 이 무리는요, 맹인들에게,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꾸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육의 눈을 보는 만큼 무리들은 눈을 보고 있죠. 보는 만큼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의를 갖추고 경배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꾸짖었을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무리들이 꾸짖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꾸짖었냐면 자기들의 꿈을 이루어줄,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맹인 두 사람은요,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나는 거죠. 눈이 보이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은 주여 고백을 했지만, 눈은 보이지만 그 길을 가로막는 이 무리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직접 그들의 눈을 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어서 3번 질문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앞을 본 후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들이 보게 되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두 맹인, 이 시각장애인들의 소원은요, 보는 거였습니다. 눈을 보는 거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다는 소망, 이 소원을 갖는다는 거 당연한 거죠. 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을 갖는 거는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눈을 보지 못하면요, 영의 눈을 보지 못하는데 영의 눈을 밝히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육의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당연한 것처럼 영의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영의 눈을 뜨고 밝히 보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기를 간절히 구하다가 보게 된 후에 즉시 예수님을 쫓았던 이 두 맹인들처럼 선명한 영적인 안목을 소망하고 그 안목으로 주님을 따르는 일이야말로 믿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나눔 3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본 시각 장애인들은 실상을 보는 이들이었고 그들을 꾸짖으며 예수님의 긍휼을 가로막으려 한 이들은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혹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긍휼을 막아놓은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맹인을 고치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가 몸에 육체의 눈을 뜨는 그런 치유인 동시에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여는 치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뒤바뀌고 거듭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또 먼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먼저가 되고자 한다면 결국 낮아지고 말 것이고 나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를 만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또 나중이 된다면 나와 함께 높은 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먼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믿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또 영광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